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겠는데요. 특별히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셋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교회, 또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주는 너의 그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히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에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는 때그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나와 찬양합시다. 내 마음이 할렐루야.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의 택한 백성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볼 때에 저희들이 불충한 종이었지만 또 한 해를 연장해 주시고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신 것을 또 한 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텐데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수시로 불평함에 한탄하며 아버지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기쁨을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아니하였고 슬픔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자행자지대로 세상과 짜가며 아버지 적당히 살았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새 한 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말씀 아래에서 올 한 해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끝에 우리의 삶이 아버지 받는 것에만 급급히 매달려 살았던 우리의 삶이 서로 나누고 아버지 베푸는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끌려가는 우리의 삶들이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능력과 크리스찬의 가치 혁신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삶으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난 한 해도 저희 교회를 은혜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또 한 해를 저희 교회 주님 아버지 앞에 장중에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부서들이 연합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는 진리와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 이웃과 참 불쌍하고 여리고 억눌리고 힘든 자들을 찾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치리하고 감독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아버지 모든 편안한 곳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풍성한 가정들이 올 한 해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저 아프리카 감비아 공화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전상용 목사님을 이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그 나라의 모든 아버지 이 국민들이 이슬람 교도가 96%나 되고 기독교인들은 3%밖에 되지 않은 그 척박한 나라에서 주의 말씀을 들고 사역하시는 우리 정성교사님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사모님과 그 가족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문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돕는 찬양팀과 그 외의 모든 예배를 돕는 구석구석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에 그 손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철께 다시를 올리며 시작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성령님의 이름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허락하옵고 알페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좌우 앞뒤로 반갑게
우리 인사 좀 나누어 봅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예, 모두들 건강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한번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우리 2023년을 시작하면서 귀하신 선교사님을 또 소개해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 너무나도 참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아프리카 서쪽 해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서부 서쪽 해안에 있는 감비아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그래서 그 나라도 이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복음을 전하기가 척박하고 어려운 곳이죠.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정상준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함께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정상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선교사 저를 이렇게 사랑의 교회 재단에서 이렇게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교회 이 재단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제가 이곳에서 꼭 전해야 될 말씀들을 하나도 가감 없이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시간 관계상 시계가 저기 있군요. 제가 최대한 좀 목소리가 좀 빠르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안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듯이 오늘 말씀은 저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던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미는 분명히 이해를 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크게 마음에 와 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감비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오래전에 양 2마리하고 염소 2마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양하고 염소 2마리를 구입을 해서 이제 우리 저기서 이제 때로는 양들이 그 무슬림권에서는 특히 매일 양들이 비싸게 팔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팔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아이들 학비와 또 애들 생활비 이렇게 돕고 사역비에 돕기 위해서 또 그런 목적, 또 때로는 또 이렇게 저희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고기 영양 보충을 위해서 양과 염소를 이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양하고 염소를 2마리씩 이렇게 키웠는데 1년, 2년, 3년 그리고 나중에 수년이 되니까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계속 불어나서 한 진짜 20-30마리까지 불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양 염소들 이름도 지어주고
이름도 지어주고 정말 저희가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하루는 저희가 아끼던 우리 매일 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없어져가지고 저희 아이들하고 무려 3일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정말 온 동네를 정말 몇 시간씩 찾아도 못 찾겠는 거예요. 정말 그때 마음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와, 너 어디 갔지? 정말 어디 갔지? 막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 그래서 3일째 되니까 이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돌아오지 않는구나. 포기하고 저희가 이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제 축구장으로 이제 가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어떤 아이가 패스터, 저기 우리 캐코이, 걔 이름이 캐코이거든. 캐코이가 저기 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수십 마리의 양들 중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그 캐코이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이 정말 우리 잔치가 벌어진 거죠. 우리 정말 수십 명의 아이들이 뛰고 정말 박수 치면서 그렇게 양을 이제 찾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때 이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스토리가 제 마음속에 정말 각인된 그런 계기가 됐었었는데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그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잃은 양이 감비아 땅에도 감비아의 그 영혼들 가운데 잃은 양들이 있다고 믿었기에 감비아 땅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을 보면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그다지 공부를 잘하거나 그렇게 똑똑했던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님,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순종을 잘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 목사님께서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때 전 단순하게 정말 전도에 애썼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많은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항상 1등이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늘 전도하는 일에 애썼던 그런 저였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갑자기 이제 선교에 눈을 뜨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 번은 읽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제가 어느 순간 딱 들었는데 갑자기 제 가슴에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세상에 전파돼야 되는구나. 그때 이 세상의 끝이 오는구나. 그게 정말 느껴졌어요. 그래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그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들을 하나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느 나라에 가서 사역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 마음속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선교사가 없고 가장 복음화가 덜 된 그런 곳에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서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 그 감비아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비아 특히 이 말씀과 함께 다음 요한계시록 9절을 보면은 7장 9절에 보면은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까 마태복음 9절은 일종의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 모든 분들이 아시듯이 계시록이죠. 말 그대로 분명히 되어질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근데 이 계시 9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여기서 각 나라와 from every tribe, people group 이렇게 나와 있어요. From every tribe and people language group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그 처음에는 저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에게는 엄청 그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경배하는 그 모습,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 삶을 이 일에 그 한 종족, 한 족속이 죽게 돌아오는 일에 내가 평생을 헌신한다면 결코 헛되지 않겠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 감비아에는 약 20여 종족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정말 특별히 20여 종족 가운데 10여 종족은 완전히 미존도 종족이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만딩가, 풀라, 월로프, 수수 종족은 아까 장로님 기도 시간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는 96%가 무슬림인데요. 제가 언급한 이 종족들 가운데는 99.999%가 무슬림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지금 어쨌든 한 5년 이상 지금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요. 진짜 이 종족 가운데 신실한 주께 돌아온 그런 형제들을 참 보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그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과연 진짜 돌아올까 그런 의구심을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태복음 말씀과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저를 붙잡아 줬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고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다, 그런 확신을 가졌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오늘날까지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계속 제가 감비아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이고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보여드리면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비아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감비아 사람들이 과연 지금 현재 사실 저는 비행기로 직선거리로 오면은 사실 뭐 10시간도 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유럽을 바로 다이렉트한 항공이 없기 때문에 유럽을 거쳐서 이렇게 와야 돼서 전체 기다리는 시간까지 20시간 걸렸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진짜 갑자기 19세기에서 21세기로 온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우리 서아프리카가 과연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짧은 영상, 감비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저희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서아프리카 끝자락에 있고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한 250만 현재 그 정도 돼서 감비아 국기고요. 감비아 반줄 공항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20-30년 된 저런 오래된 택시라든지 어떤 밴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돈키카트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은 이렇게 금요일날 특별히 모스크에 가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현지식 빵집입니다. 이렇게 타파라파라는 빵집인데 저희가 매일 먹고 있는 그런 빵입니다. 현지 시장의 모습입니다. 정육점 모습이죠. 감비아 음식은 저렇게 한 보울에다가 저렇게 밥과 여러 가지 이제 야채 이렇게 해서 둘러 앉아서 같이 손으로 먹는 그게 이제 전통적인 것이고요. 저렇게 때로는 감비아에 큰 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건 이구아나고요. 저런 거를 잡아 먹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요리를 해봤는데 직접 한번 해봤는데
뭐 그냥 치킨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감비아는 우기 건기로 나뉘어지는데 저렇게 우기 때는 엄청난 장대비가 내리고 많은 집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홍수가 나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일단 짧게 영상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특별히 감비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저는 축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무슬림 아이들에게, 특별히 유스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축구라는 것을, 사커를 이제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웩이라는 WEC 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 선교 단체는 전 세계에 정말 미전도 종족, 가장 어렵고 가난하고 미전도 종족만 있는 곳에만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약 2,000명의, 전 세계에서 온 2,000명의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감비아 팀의 모습입니다. 감비아 팀의 모습이고, 저희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략을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하고 혜정 선교사가 이제 제 아내가 가운데 모습인데요. 한 3년 전부터 팀 리더로 저희가 섬기고 있는데, 팀 리더로서 저희는 NGO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관계 일, 어떤 비자 문제, 그 다음에 여러 NGO로서 어떤 재정 보고, 정부에 1년에 한 번씩 비자 쿼터가 있어서 비자를 선교사 비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NGO 비자를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됩니다. 뭐 축구라든지 어떤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다양한 일들을, 프로젝트를 그 나라에 뭔가 기여를 하면서 비자를 이제 취득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장단기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는 일. 저기 두 선교사들은 스위스에서 온 분들인데, 단기 선교사들이 오면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거할 처소, 안전, 이런 모든 거를 저희 리더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사진이고요. 네, 이제 이렇게 어떤 컨퍼런스나 세미나라든지 이제 이런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웹팀 사역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처음에 축구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동네 그냥 길거리에서 축구공 하나 가지고 맨발로 같이 애들하고 공을 주고받았던 그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사역이 커지면서 저희가 이제 축구를 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어떤 학교 운동장에 가면 다른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축구 전용구장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금액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 금액으로는 어떤 어엿한 땅이, 데어진 땅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아주 저기 부시 지역, 정글 지역에 한 번도 개발되지 않은 곳에 땅을 사서, 아까 같이 그것도 어떤 컴퍼니에다 부탁을 해서 그거를 다 읽은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과 같이 긴 칼을 갖고 그걸 가지고 매일 같이 저렇게 손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고 같이 그 모든 정글들을 다 치워냈습니다. 다 매일매일 일해서, 다음 보여주시면 저렇게 조금 불도 태우고 계속해서 나중에는 어엿한 어떤 축구장처럼 계속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저런 썩은 뿌리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이게 영상인데요. 저렇게 막 직접 원시적으로 나무 밧줄에 나무에다가 묶어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매일매일 아이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죠. 근데 저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돈도 없어서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이곳이 바로 너희들의 축구장이다, 여기가 바로 우리들의 터전이다, 그런 걸 신기해주기 위해서 저도 같이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제 4년 정도 전의 모습이고요. 계속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이제 축구장 같은, 조금은 그래도 흙바닥에서 때로는 이렇게 조금 잔디도 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보여주시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에 저희 필드에 담벼락 공사도 하고, 네, 이렇게 이제 조금씩 진짜 축구장 같은, 그리고 이글스 유스 센터가 조금씩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3년 전에 저희가 이제 시작한 일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었고,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그동안은 다른 데에서 어떤 곳에서 살면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정을 허락하셔서 이제 충분한 재정은 안 되니까 마치 한국의 옛날 교회처럼 사택과 교회가 같이 있는 건물을 지어서 저희가 사택 머물면서 홀을 좀 크게 해서 거기서 예배를 계속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지었고 나중에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곳에는 큰 홀이고 왼쪽에 이제 저희가 머무는 집이고,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작년이네요. 벌써 작년에 저희가 이제 사역이 너무 커지니까 저와 제 아내가 둘이서 하기에는 너무 벅찼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단기 선교사들 보내주세요. 그리고 많은 방문자들이 오시는데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사역자들, 단기 사역자들 또 방문객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작년에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현재는 2명의 단기 선교사,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과 스위스에서 온 축구를 잘하는 형제가 와서 사역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축구팀 모습인데요. 축구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참 아시듯이 축구 유니폼, 축구화, 축구공 다양한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짜 지금 돌이켜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많은, 그러니까 정말 수천 결례의 축구화를 다양한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공급해 주셔서 아이들에게 계속 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고요. 네, 시간 관계상 이게 영상인데 잠깐 보시죠. 이렇게 이제 저희 필드입니다. 변변찮아요. 여기로 따지면 정말 변변찮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만의 전용 구장이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여기서 아이들이 이렇게 축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비아 코치와 함께 저희가 이런 축구 훈련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매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주일은 이제 성경 공부와 주일 예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주일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6주년이 되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에는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부흥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제 딸도 이제 아프리카에서 자라다가 이제 세네갈에, 옆나라 세네갈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다니다가 방학 되면 오면은 이제 아이들에게 특별히 어린아이들 훈련도 도와주고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제 딸도 이제 고등학교 때 3년간 이제 축구부에서 축구를 했었는데요. 이제 오면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구팀은 이제 아주 어린 연령부터 성인팀까지 지금 이렇게 계속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마을들을 이제 방문을 해서 친선 경기, 축구 경기를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무슬림 아이들에게 접촉점이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제 아내는 가서 부녀자들에게 가서 요리하는 것도 도와주고 또 음식도 이렇게 비스켓이나 이런 것도 나눠주면서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NGO다 보니까 어떤 걸 매년 보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축구 사역을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감비아 축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토너먼트에 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글스 이름으로 토너먼트에 이렇게 출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동안은 계속 잘 못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웬만해서는 지지 않는 그런 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 3년 전에는 전국대회 3위까지 한, 전국에 진짜 100여 개 팀을 해서 전국 3위까지 지금 현재 가장 저희 좋은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기도 하고,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교제하는 겁니다. 같이 몸을 부딪히면서 같이 바닷가에도 가고, 계속 영상 보여주죠. 바닷가에도 가서 게임도 하고 한국식으로 기마전도 하고 그냥 친해지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친해지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름마다 서머 캠프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서머 캠프면 캠프에서 머물면서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그냥 한 매트리스에서 막 몇 명이 자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영어도 밥도 저렇게 이제 제 아내하고 우리 현지 자매가 같이 준비하면서 같이 영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컴퓨터도 공부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들과 같이 마치 한국으로 미국이나 수련회 같은 겁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사실 예수 믿은 친구들도 어린 친구들도 많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뭐 처음에는 뭐 최고 장기간 서머 캠프를 무려 12주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너무 지쳐서 요즘은 약 한 4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서머 캠프 모습이고요.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단기 선교사들이 이렇게 와서 헌신하기도 하고 스위스 혹은 스페인에서 와서 이렇게 돕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요. 왼쪽에 있는 두 사람이 아까 언급한 스위스에서 온 형제와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같이 축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제 관심 있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강요를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너 와야 돼. 이렇게 강요하면 안 되는데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린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밤낮으로 이제 저기 끝에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와 있는 그 알리 형제도 있고 밤에는 특별히 열심인 친구들만 불러봅니다. 약간 조용하게.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성경과 코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가르치면서 리더를 양성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배를 시작한 게 바로 6년 전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고 지금은 근데 팬데믹을 겪으면서 예배가 금지됐었어요. 한 3개월 정도 예배를 아예 모스크에서도 예배를 못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고비를 잘 넘기고 지금은 아까 지은 그 건물 그 내부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바로 몇 주 전의 모습이고 이제 수가 많이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갖고 이제 사역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글 저희 기숙사가 지어져 있어요. 사진은 안 나왔는데요.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벙크베드를 해서 마치 기숙사처럼. 그래서 저기에 아이들이 5명이 처음에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알리라는 형제였습니다. 계속 보여주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지난주 몇 주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사진 찍은 건데. 그리고 다른 사이먼, 그 다음에 김상규 목사님, 알리가 제 옆에 있고 저희 가정, 데시몬, 이브라이마 이 형제들이 이제 저희하고는 거의 아들들처럼 같이 가족처럼 그렇게 매일 살고 있고요. 이렇게 매주 또 주일날은 제 아내가 한국 음식, 그래서 알리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입니다. 김치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분명히 이런 것들이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음 사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알리라는 형제가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들으셨겠지만 알리 좀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알리라는 형제가 약 4년 전에 이제 저희 클럽에 조인하게 됐는데 완전한 무슬림이었고 소망 없이 살아갔던 아이였는데 알리가 이제 아까 같이 기숙사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축구도 잘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이제 학교도 안 다니고 소망 없이 살았던 아이인데 학교를 제가 이제 보내주고 다시 너는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지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축구 훈련을 했는데 막 처음에는 다 좋은데 정말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패스터 나는 다 좋은데 이곳에 사는 건 너무 행복한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제가 그랬어요. 알리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실 거야. 너에게 분명히 나타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심으로 계속 들어봐.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는 정말 예수님을 강하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정말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리 형제의 삶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뀌게 되었고 알리가 나중에 이제 정말 가장 뜨거운 그런 형제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 이게 큰 좋은 신뢰가 돼서 이 알리 형제 이야기가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외 선교사들에게 알리 형제 이야기가 이렇게 나가게 되었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수십 통의 이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메일을 받으면서 제가 이 알리 이야기를 독일에서, 영국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좀 소개해도 되느냐, 이 영상을 보여줘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간증하게 되고, 제가 바로 감비아에서 떠나기 일주일 전 주일날 예배인데, 저희가 이제 모든 전체가 모인 저희 교단, 외계에서 세운 교단에서 한 4,500명 정도 모였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모였는데 알리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근데 그때 미디어들도 있었는데 이제 알리 이야기가 전 감비아 지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사실 감비아도 이제 저도 이제 돌아가면 사실 신변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알리는 벌써 왔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무슬림이 또 그 시포라는 지역인데요, 가장 무슬림이 강한 그런 만딩고 종족인데 99.99%가요. 그런데 그런 만딩고 종족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치욕적인 일입니다. 치욕적인 일이고 그들에게는. 그래서 제가 저도 기도해 주셔야 되는 시간까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알리 이야기가 이렇게 전달되어졌고, 지금 시간 관계상 좀 많이 그렇지만 혹시 이 알리 영상을 그래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지는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결국 알리는 그동안 이렇게 와서 결국에는 감비아 17세 이하 축구 대표가 될 정도로 실력이 월등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고등학교를 다시 중퇴했던, 10학년에서 중퇴했었는데 다시 들어가서 6개월 만에 반에서 1등할 정도로 굉장히 정말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놀랐고요. 아, 이 형제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리 형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지 저도 참 궁금했었는데요. 고3 때는 전교 회장까지 할 정도로. How are you all doing? My name is Ali Siddharth. I'm here to share my testimony about how I met Jesus. First of all, I am a Muslim and I'm from a Muslim background. My mother and my father were all born Muslim, and they are all my relatives were Muslim. I met Jesus when I came to Eagle Football Academy. Yes, for the first time when I came to Eagle Football Academy, I just come for football. I just thought like just going for football. After all, I met a very important person in my life. Who was a very important person in my life is my pastor, Pastor John, and his wife. My pastor, Pastor John, talked to me about who Jesus was. Firstly, he told me that Jesus was the Son of God. Through Jesus, you can get to heaven if you believe in Jesus. First, I didn't understand about it and I was not sure. As time goes on, actually I really thank him for being patient with me. Even though I didn't understand, he was willing to share the word of God with me, explain to me, to spend time to explain to God how important God was in my life. And I believe now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Except through him, he said, I am the truth, the way, and the life. No one can get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and I believe in him. Actually, as a Muslim, we believe that Jesus is just a mere prophet. But I believe now that Jesus is not just a mere prophet, he is more than just a prophet. Because he said, I and the Father are one. He said, I and the Father, we are one. If you see me, you see the Father. So I think that is very clear. And also, even Islam inside the Quran talks about who Jesus was. And Jesus was the Word of God. He was born from a virgin, meaning the Quran is the same thing and the Bible is the same thing. And also in the Quran it says if you want to know more, you have to ask those who live before you. And in the Quran chapter 3, around verse 3 to 4, it says, God sent which is the Indian and the gospel as guidance for the people, as guidance for the people.
And he said that means that is the Bible. And he said the Bible never talks about Muhammad giving Islam. So I think when Islam is telling us a good thing that is a guide, to be a Muslim, you have to believe in that. So to believe in that, you have to believe what the book talks about. The main character of the Jesus. So for kissing me and being so patient with me, I really appreciate it, and I'm so happy and I'm really upset. You must be accept you as my Lord and my Savior. 이런 알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알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냥 감비아에서 계속 내가 제자로 훈련시키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그런 가운데 이게 바로 이제 1년 전 모습인데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일단은 뭐 알리가 여기 와 있으니 미국 유학은 꿈도 꾸지 못했죠. 저도 유학생이었지만 네, 그래서 이 알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한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제가 말 줄여야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래서 제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렬하게 트리니티에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제가 커넥션도 없고 뭐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뭐 긴 이야기인데 뭐 이제 다 또 나중에 따로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야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알리가 도대체 누구라고 학교에서 트리니티 학교에서 6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4년간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곳에 동참하시고 헌금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알리가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지금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고요. 지금 저 모습이 이제 제가 이제 만났던 우리 트리니티의 축구 감독 모습인데 알리를 얼마나 정말 안아주고 정말 웰컴해 주시던지 알리가 이제 정식으로 축구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트리니티 그래서 축구 선수로 뛰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트리니티에서 하게 됩니다. 그 시간 관계상 제가 더 많은 얘기 못 하겠는데 그냥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기도 제목만 잠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스 축구팀 사역 가운데 제2의 알리, 제3의 알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공동체 사역, 기숙사 사역 가운데 아이들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또 알리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그 사진 좀 잠깐 보여주시죠. 알리 가운데 있는 이 친구가 알리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평생을 같이 무슬림으로 같이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같이 학교도 같이 중퇴하고 뭐 그랬던 친구인데 저희가 뭐 긴 이야기지만 진짜 같이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나 이제 예수 믿게 됐다고 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제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1시간을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충격을 너무 받아서 자기 베스트 프렌드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다는 그 충격 속에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계속 격려하고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고 저희가 저희 센터로 초청해서 알리랑 같이 자면서 2주간 매일 10시간씩 성경과 코란에 대해서 공부하고 같이 토론하고 그렇게 하면서 2주가 지나고 이 알리가 갑자기 저한테 문자를 보내 패스토 이 모하메신데 이름이 모하메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벌써 알리는 진짜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고
절대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은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알리는 벌써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벌써 베스트 프렌드가 지옥 가는 걸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진리가 정말 모하멧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하멧 형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기도 제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비아 팀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족, 저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 창경이는 지금 미네소타에서 대학 마지막 4학년 2학기. 저희 아들은 아직 유학생 신분입니다. 한국, 저희는 무슨 영주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가서 군생활 현역 전방에서 현역으로 군생활 잘 마치고 요번에 다시 4학년으로 복학해서 지금 4학년 2학기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경이가 학기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미는 지금 대학 현재 2학년이고 지금 버지니아에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찬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 영상과 또 하나님께서 감비아 땅에서 하신 일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뭐 잘하고 계시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뭐 진짜 저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과 모든 귀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저 후원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후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정말 선교지를 품고 기도할 때에 선교지에서도 놀라운 일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런 것들이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정말 행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특별히 오늘은 그래도 감비아가 초점이니까 감비아의 영혼들을 품고 좀 잠시 시간은 갔지만 한 30초만 좀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부족한 자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함께 사랑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오늘 2023년을 시작하면서 선교에 대한 열정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시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